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아십니까? 예.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스타 회장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병철이라고 아십니까? 삼성의 창업주죠. 아마 이분도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건희, 이분 아십니까? 네,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죠. 삼성그룹의 회장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주영, 이분 아십니까? 이분도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자, 만약에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여러분 동네의 영어 학원 원어민 교사였으면 여러분들이 아셨을까요? 그리고 이건희, 이 사람이 여러분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였다면, 부동산 가게 사장님이셨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존재 자체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뭐 경제에 기여했다느니, 세상에 영향력을 줬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준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유가 뭔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이 사람들 모두 부자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도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다들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끔씩 인터넷에서 보면 이건희 어록이라고 해서 부자 되는 비결 뭐 이런 글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얼굴이 안 나와서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서울역이나 이렇게 광장 같은 데 가면 보실 수 있는 노숙자나 노숙인 분 중에 여러분이 이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 명만 대보십시오. 아니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동냥하는 거지 중에 여러분이 이름을 단 한 명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 명만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의 노숙자나 거지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이름이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알아봤자 아이고 아무 의미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구절들이 많아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을 인기 있고 유명한 부자의 이름은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고 그 존재 자체도 몰랐을 거지의 이름은요, 나사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요,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빌 게이츠, 이건희, 정주영 알듯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부자의 이름은 척하면 척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자 보세요. 성경은 지금 부자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빼서 그냥 한 부자라고 표현하고, 사람들이 이름조차 알기 어려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알아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여기는 거지의 이름을요,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TV에서 뉴스를 보실 때 뉴스에서 어떤 사건을 보도하는데요,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앵커, 아나운서가 대통령에 관련된 일을 보도하는데 대통령의 이름을 빼고 일반 시민의 이름을 넣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자, 일반적인 뉴스의 보도는 이래요. 제가 한번 뉴스를 흉내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의 김디모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도의 보육원을 방문하여 보육교사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대통령에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는요, 그 대통령의 이름을 호명해서 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뉴스를 보면 어디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를 가서 무슨 간담회를 갖고 어디를 탐방하고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흉내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의 김디모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은 경기도의 한 보육원을 방문하여 보육교사이신 김춘자님과 이말년님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건 좀 비슷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오늘 오전 무슨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은 하면서 대통령 이름은 빼고 보육교사 이름을 넣어요. 김춘자 보육교사님과 이말년 보육교사님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보도가 된다면요, 방송사고 수준이죠. 방송사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많아진 걸 두려워해서 인구를 줄이려고요, 남자아이들을 강에다가 하수에 던져 죽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바로왕이 남자아이들을 하수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 받아주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보세요. 여러분, 15절을 봐보세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라고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애굽 왕의 이름이 나옵니까? 두탕카멘, 람세스 1세 2세 이런 식으로 애굽 왕에 대해서 이름이 호명이 되나요?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애굽 왕의 이름을 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가령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세종 몇 년대에, 그리고 임진왜란은 선조 몇 년대, 이런 식으로 명조 몇 년, 정조 몇 년이라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도할 때 그 왕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바로의 이름은 그냥 애굽 왕으로 표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히브리 산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 당시에 애고방하고 히브리 산파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계급이고 비교할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뻐젓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경 이곳저곳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이러한 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을, 인간을요, 돈으로 평가해요. 돈으로 봐요. 이게 겉으로는 돈이면 나되는 물질 만능적이고 무자비한 경쟁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로 들어가서 본다면,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공중권세를 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사람을요 돈으로 보고 돈으로 평가하고 돈의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모있는 인간과 쓸모없는 인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스펙과 학력과 돈이 있냐, 집이 있냐, 차가 있냐, 이러한 가치와 세상의 잣대로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평가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죽으심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하나님 아빠를 닮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저 이러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요, 여러분 자신과 형제 자매와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자꾸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너는 전업주부일 뿐이잖아. 너는 그저 집에서 애나 보는 애엄마잖아. 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장애인이야. 너는 집에서 손주들이나 보는 뒷방 노인네야. 너는 쥐꼬리만한 연봉 받는 월급쟁이일 뿐이잖아. 야, 너는 대학도 못 나온 스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알바생인데, 너는 허구한 날 노가다 뛰며 공사판이나 기웃거리는 일용직 노동자잖아. 너는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 공순이고, 너는 취직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모든 게 다 실패해서 카드로 돌려막기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지 같은 녀석이잖아. 너는 빚이 그렇게 많잖아. 너는 돈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고, 너에게는 미래라는 게 없잖아.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입하고 이러한 말을 해댈 때, 이러한 세상의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짓거린 이따위 헛소리에, 잡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자의 이름은 모르시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애구방의 이름은 모르시고 히브리 산파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빈부 여하, 여러분의 성별 여하, 학력의 여하, 장애의 여하, 성격의 여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그 존재 자체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고요? 예,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안에 두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돈 때문에 구차해질 때도 있어요. 정말로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자고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저 우리의 이름만 알아주신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아픔과 내 상처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요. 설령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발걸음을 우리 절대로 멈추지 맙시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